선진국은 교회나 성당에서 사람을 체포하지 않아.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가 살인을 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일단 들어가 숨으면 경찰도 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지금껏 믿고 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인신 구속하고 인간의 자유, 그것도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신앙인 목사의 자유를 구속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신앙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격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사실 공인된 대형 교회 목사를 감금하는 행위는 국격에 하락하는 그런 현실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의제로서 첫 번째로 북한에서 신앙과 종교의 실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나라, 국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회에 북한 종교 실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 헌법에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무신론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요. 종교 대신에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수령 숭배가 일종의 신앙이자 국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를 의식한 형식적인 조항일 뿐 실제로는 종교의 활동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종교를 믿고 신앙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에서 신앙과 종교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체제 유지와 직접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종교를 수령 숭배를 위협하는 경쟁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형태의 신앙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민을 매혹시키는 수단이자 마약과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고 체제 유지에 위협되는 그런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탄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특별하죠. 기독교에서 북한에서 가장 심한 압박을 받는 사례가 됩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집에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된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는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습니다. 어떤 가정은 13세 소년이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요. 부모님이 감춰둔 성경을 꺼내 보이고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신기한 책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웃에 의해 신고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사형되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평양에는 봉수교회나 충송당 같은 그런 합법적인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실제 주민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쇼케이스죠. 쇼케이스로 교회를 외국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선전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에서 신앙과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전통신앙도 북한에는 일부 사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신심활동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재 보존용, 공간용, 관광용 그런 시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목사, 신부, 승려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할 때 행사에 동원되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노동당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깊은 곳에는 지하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무속이나 점술 같은 전통신앙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 몰래 점을 보거나 그것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는 신앙과 종교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공간에서 내적 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금과 빛의 역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이 억압 속에서도 여전히 몰래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전통신앙을 찾는 것은 그 중고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연스러운 충동과 활동이 발각되기만 하면 각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각오를 먼저 해야만 한 것이 북한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꾸준히 지목하고 있고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손꼽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회는 해마다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를 규탄하고 있고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는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도어즈 기독교 인권단체는 북한을 20년 넘게 연속적으로 기독교인 박해 국가 제1위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신앙과 종교 자유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실종과 구체적인 탄압 사례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구독 전이신 분들 계시죠? 구독 전이시면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공감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중국에서 체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나라의 국격이 왜 필요한지 또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에게 국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침 신문 받으러 불려 나갔습니다. 뜻밖의 로비에 한국말을 하는 수인이 법관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한국인이었습니다. 중국 법관은 그에게 중국말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잘 못하시는가 봐요. 남한 수인은 저에게 우아한 눈으로 눈빛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블랙과 믹서 중 어느 것을 타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라고 통역해 주었죠. 그분은 순수 아메리카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미니 전기 포트에서 미리 끓고 있는 물을 부어서 한국인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두 사람은 서로 담배를 한 가지씩 나누어 물고 태우기 시작했고 나중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감옥 어느 쪽에선가 고문하는 소리, 사람을 패고 때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방복도를 지나오면서 창틀에 묶인 청년을 본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26살의 북한 청년은 감방의 창틀과 손목의 수갑을 같이 묶여가지고 쇠상차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중국 경찰은 북한 남자가 중국 공안에 잡히는 순간 무조건 팔다리 관절을 다 꺾고 심하게 다룹니다. 남자면서 젊은 사람이라면 인민군대 전역했다고 무조건 믿기 때문이죠. 태권도 단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북한 남자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과 격투를 벌여서 탈출한 사건들이 전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감옥의 한 공간에서 남한 사람은 감옥 로비에 통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자연스레 커피를 마시고요. 담배를 태우면서 한담을 하는데요. 발에 쇠고랑을 차고 손목에 쇠상차례 비틀려 매달린 북한 청년의 처지가 너무나도 대조적인데 놀랐습니다. 남한분은 어떤 이유로 잡혀 들어왔는지 제가 모르지만요. 수인이라도
대우가 다르구나 생각하니까요. 북한 사람인 것이 갑자기 억울하고 분통하였습니다. 남북한의 차이는 중국에서 감옥에서 마저 이렇게 달랐습니다. 국격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국가의 국격이 국민 내 개인 내 사생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결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겪었던 사연들은 저에게 시간이 갈수록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의 국격이 떨어질 염려스러운 사건이 생겼죠. 큰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종교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눈물을 머금고 성토를 합니다. 거짓말,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마약, 도박, 횡령 등 정말 법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에 대한 지도자의 소명에 정부가 개입하고 법이 개입한다.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살고 있을 때요. 임수경 씨가 북한에 왔습니다. 통일의 꽃이라 불렀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북한을 떠나갈 때 문기원 신부가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어깨를 겹고 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왜 신부님이 동행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면서 누구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어머니가 백과 사전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임수경이 남한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 선진국은 교회나 성당에서 사람을 체포하지 않아.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가 살인을 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일단 들어가 숨으면 경찰도 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지금껏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목사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북한에나 있는 아주 후진적인 발상이고 국격이 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탄압이 없는 국가를 향해서 언론의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가슴 아프게 느끼고요. 정부에 강력히 호소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현보 목사님의 잘못을 떠나서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찢겨져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격에 맞게 건강한 생각의 나라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께서 빨리 석방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